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보면요,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과 그 유대인들의 죄로 인한 그 결과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선포됐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 한 명의 설교가 아닌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성령은 바로 선교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니까 이 말씀은 좋네. 이 말씀은 내 가운데 좀 찔림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좀 듣기 싫어. 이런 말씀은 내가 귀를 막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동시에 또 그 앞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그 본성을 말씀으로 찌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통곡, 탄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곡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그의 동시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찔림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이 성경에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신비한 그 경험들은 있었지만 그것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을 보았지만 그 성도들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그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그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성령이
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만 보면서 그것만을 쫓아가고 정작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신비로운 현상, 표정만을 구하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바로 42절에 보는 것과 같이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의 그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또 이 말씀과 교제와 이 기도 중에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지만, 또 어느 것도 한 곳에 무엇인가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말씀만 있고 교제와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좀 뭔가 경직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어떤 그 율법적인 것에 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하고 교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요, 그저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간이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저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어떤 사교 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었을 때 다녔던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축구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화합과 협력을 또 도모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하다 보면요, 또 다른 교회 축구팀하고도 한번 경기도 해보고 싶고, 또 일반 축구팀하고도 경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런 대회도 만들고 싶고 하는 게, 또 어떤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걸 꼭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이게 승부욕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그 신앙, 믿음은 저리 가고 그 마음 가운데 오로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팀과 이제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이게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부딪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심지어는 욕까지 하다가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교회 안에 있는 그 정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것이 과하다 보면 또 어떤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모임들, 소위 동아리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런 모임들 속에서 정말 어떤 선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그저 세상에서 하는 어떤 그 모임, 그런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품어주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는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기를 우리가 서로 힘쓰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교제의 그 모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교제, 그 모임은요, 그냥 짧은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짧은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함에 있어서 그저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짧은 모임이 아닌 서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으로는 뭐냐면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말씀과 교제는 없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도만 하는 교회 하면 참 좋아 보이지만 말씀이 없는 또 교제가 없는 그곳에 기도만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어떤 지식과 말씀이 부족하다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그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도, 또 때로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어떤 그 미신 가운데 또 샤머니즘 가운데 또 흘러왔던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습성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기도 속에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 신비한 것들에 몰입하다 보면 말씀은 없고 정말 그 가운데 뭔가 변질되어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과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그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바로 쓰고 또 그 가운데 성도의 그 교제, 정말 떡을 떼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모임과 또 이 기도하는 이 어떤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참 저의 어떤 책임이 참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정말 지혜와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참 지혜로워야 되고 제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책임이 있고 또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는요, 사도들에게 이제 이 특별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능력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가는 이 표적과 기적에 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했을 경우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성도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그 표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요, 요즘은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저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낮게,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의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잠깐 졸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보시겠어? 괜찮아 하나님 요거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농담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담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보는, 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은요, 거기에서 또 멈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공동체 우리끼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또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채워주고 또 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4절 45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눌 수 있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또 딜레마 속에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TV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TV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TV는 내 거니까 넌 보지 마. 이거 보려면 나한테 허락 먹고 봐.
뭐 아이들한테 뭐 농담 반 너무 TV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약간 좀 유치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냥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그래서 누가 그것을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그렇게 뭐 기분 나빠하거나 아깝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좀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뭐 요즘은 보험이 잘 돼 있어서 뭐 치료비 걱정은 잘 안 하시지만 뭐 만약에 뭐 치료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의 자녀이니까. 그죠? 만약에 뭐 보험을 못 들었다 했어도 돈이 없다 했어도 누구에게 돈을 꾸었어라도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물건을 팔고 심지어 집을 팔았어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낫기만 한다면 그것을 모두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44절 45절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 공동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았으면 또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세상은 무섭습니다. 함부로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무엇인가 받았다가는 꼭 무엇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성령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써 기도했지만 그 성령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물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치 우리의 자녀가,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마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에 내가 정말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먼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감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오는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관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 관심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았다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는,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그 성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결국은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쭉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칭송함에 있어서 그들도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은 결국 영혼 구원이고, 성령의 그 충만하시면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 일들의 어떤 연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그 포기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사랑교회에 속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구촌 사랑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용산 지역 가운데, 이 서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